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1절과 14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14절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때 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 생각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1절 말씀, 우리 한번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이 나만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그 당시 최대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만은 높은 사회적 위치 속에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왕에게 인정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다. 셋째는 큰 용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거둬들여서 나라의 공을 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남한 장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돈도 많았을 거예요. 물질도 많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회적 지위, 명예, 권세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만에 대한 소개가 있네요. 그것은 바로 그가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나만 장군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은 요즘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나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막 썩어나가는 거예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1절에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다.
여기 큰 용사였으나, 요 나가 그러나의 약자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내 발목을 잡아요. 그냥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릴 것만 같은 그러한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두려운 문제들. 그러나 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여기 지금 남한 장군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문둥병,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러나 그 한 가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남한 장군은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 부부의 문제, 자녀가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나 그 한 가지. 제가 한국에서 전도 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한 가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뭐 부모님들 경제력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좋은 지역에 살아요. 좋은 학교들 형제들이 다 가고 좋은 직장들 잡고 다들 부러워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집에 가볼 기회는 없었어요. 뭐 구역 예배라든지 뭐 신방 요청 이런 건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그 한국에는 그 대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 온 뭐 춘계, 추계 뭐 이러면서 대신방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픈하고 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구석에서요, 구석방에서 신음소리 같은 게 뭐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강아지 소리인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신장애가 있어요. 누구 온다 하면은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한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도 이 나만의 문둥병처럼 그게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 something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이 남한 장군의 이 문둥병은요,
당시에 불치병이었다니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나도 해결 못하고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문둥병을 죄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죄 문제 인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한 장군의 그 문둥병은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이 문제, 자기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여러 부분들을 주치의도 있었을 것이고 술객,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있었을 거예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집에 자기 아내를 돌보는 계집 아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전하고 왕에게 전하고 왕이 보냅니다. 많은 선물과 함께. 결국은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죠? 해결함을 얻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계집종, 어린 여종, 그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못 고칠 일이 없다.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아주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를 말죠.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 믿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믿어요. 두려움 없이 믿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린 계집종인데 이런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어린데, 아직도 어린데 더 어릴 때겠죠. 그죠? 그러니 이 부분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 교회나 가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순수하게 심겨지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고 있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괜히 얘기해가지고 못 고침받고 와가지고는 내가 여기 살아남을까? 순수한 이 신앙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가서 계집종, 어린 종, 작은 자네요. 그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전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큰 힘을 얻었어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믿음, 이런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 텐데.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에 결국은 떠나게 되잖아요. 그대로 행합니다. 엘리사 앞에 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막 이 엘리사가 나와서 막 자기를 환대해주고 오셨습니까? 뭐 일단 들어오시죠.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리 막 만들어 놓고 앉혀드리고 뭐 거기다가 무슨 주술행위 같은 거 뭐 이런 거 멋있게 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건 나만 장군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기라고 뭐 이런 얘기 한마디 던집니다. 이때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가장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무엇인가 막 환대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생각대로 맞춰주면 그 사람과 나만 장군과 여기 자신과 관계는 좋아질 겁니다. 자기가 존경을 받을 겁니다. 더 큰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 기쁘신 뜻,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전능하다. 그저 말씀만 전해준 거예요. 말씀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죠. 그러고서는 그냥 돌아가겠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예요. 누구죠? 문둥병자예요. 죄인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문제덩어리예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 입고 갔던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계속. 내가 어디 학교 나온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무엇 했던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특히 내가 담임 목사인 거 알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쩌면 갑옷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히 그런 것들을 다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속에서 7번 잠기라는 말씀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기 나만 장군의 집에서 아내를
도왔던 요 계집아이. 특히 남한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종들이 말리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셔야 하는데, 사시려면 그 이상을 요구해도 그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요 계집 아이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종, 저는 우리들 주변에 이런 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에,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데 멈추든지 돌아서려고 할 때,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셔야 되잖아요. 살 길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나 그 살 길로 이끌어내는 사람이나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계집아이가 없었더라면 소식도 못 들었겠죠. 그리고 그냥 죽는 거죠. 이런 종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괜히 왔다가 가서 그냥 죽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 체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 문둥병, 이 죄병.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체면이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는 과거 이 자존심, 체면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분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그분들 가운데는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뭐 내가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믿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더 나가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친구들 얼마나 조롱했는지 압니까? 약 올리고 핍박하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체면이 있지 지금 교회를 나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이 한국의 큰 대형교회 가까이 있어서 자기 운동하러 가려면 꼭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 사이를 피해서 10년을 운동하러만 다녔대.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내 속으로 자존심이 무슨, 체면이 그게 무슨 밥 먹여줘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장로님 이렇게 모였을 때 얘기하시는데 체면 차리다가 어디서 못 얻어먹은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미국 사람들, 또 미국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절대 2번 이상 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또 권하겠지. 안 권해요. 안 권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지나친 체면은 건강을 망친다. 그러니까 그냥 귀에 되는 대로 체면 내려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자존심이 강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남한 장군은요, 정말 이런 인물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막 영향을 끼치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쟁도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늘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 최고인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큰 업적을 일으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 말 듣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실패를 계속 한 사람들이라면 무슨 소리를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겠지만
나만 장군이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요단강보다 우리 동네가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주술 행위들 본 거, 이거 다 자기로서는 세상적으로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집에서 댁에서 강아지들, 애완견들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죠? 사랑하시잖아요. 소중해요. 강아지도 생각이 있고 주인도 생각이 있어요. 되는 집안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인이 이끌어야죠. 그죠? 주인에게 순종해야죠.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부부는 그냥 무조건 손잡고, 어쩌면 부부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생각이 다를까요? 어쩌면 하나에서 10가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살면 살수록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 그냥 생각이 달라. 누구 생각이 옳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 생각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위에 있을 생각은 하나님이시다. 차원이 다르시다. 이것을 뚜렷이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월등하시다, 하나님 생각이 완벽하시다 하면은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내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생각에 맞춰서 교회 봉사를 했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무엇일까? 그 생각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이 옳다고 하니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완벽하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순종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잠기라고 그랬죠? 7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완전수이죠? 1번, 2번, 3번. 1번, 2번 할 때마다 조금씩, 흉터가 조금씩 흐려졌다든지, 이랬으면은, 3번, 4번, 5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하나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이때 막 의심이 생기죠. 그죠? 마귀는 그때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가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이제라도 옷 챙겨 입고 돌아가. 이런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어떻게 7번을 순종했어요. 저는요, 생각에 7번
물에 잠기는 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하나하나 내려놔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7번까지 할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이 있는 한 벌떡 일어나지요. 옷 챙겨 입지요. 자기의 생각을 마지막 다 내려놓은 그 순간 7번 잠겼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 소리칠 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과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늘 거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닙니다. 내 체면, 자존심, 내 경험, 내 이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만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그가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 이런 변화, 이런 회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에 순종되니까 이런 기적, 이런 변화,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변화됐어요. 순종 가운데도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던져지자마자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 막 화도 내봤고요, 돌아가 살려고도 해봤고요. 그러나 또 종들이 권하니까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는데 여기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게 될 때, 7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와 함께 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이런 귀중한 역사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줍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도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니면 때로는 주변이 권하는 이 부분들,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됨으로, 내 힘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까지라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찾아온
각기 다른 어려움 앞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제는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앞에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시고 마침내 순종됨으로, 아니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찾아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